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981년도에 나온 영화라서 아마 보신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1924년 파리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들과 헤럴드 아브라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육상 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릭 리들과 헤럴드 아브라함은 100m 육상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라이벌 관계였어요. 헤럴드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 우승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에릭 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그가 달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서 100m 경주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기의 첫 예선 일자가 당시 7월 6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일정표를 보자마자 그는 외칩니다. 저는 주일날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각지의 사람들, 특히 영국의 왕자까지도 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했습니다.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던 것이죠.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가 다음 날 자신이 뛰어야 될 400m 경기를 출전을 양보해 줍니다. 이 리들은 이를 받아들여 400m 경기 출전했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과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 과정은 아무런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삶으로 드러났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8일 전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것으로 말씀이 이어졌지요. 예수님은 너희도 동일한 것을 경험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겨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이제 막 흘러나오는 중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권을 가진 자였는데 예수님은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파도도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실망스럽게 증언을 하지요.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장면을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제자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일깨울 증거가 필요했지요.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쯤이 흘러 지나갔죠.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과 변화산에서의 했던 일을 포함한 날로 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이 있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갈릴리 근방에서 한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죠. 헤르본 산이나 다볼 산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높은 산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어떤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의 증인이 완벽하게 채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어느 때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죠. 하지만 100% 사람이시기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출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행위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108번째 드리고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습관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를 따라 습관을 쫓아 매 순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영광이었습니다. 겉으로 가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에 의해 가려져 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영광을 가리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자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던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돌판을 받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지요. 그 영광 옆에 있는 것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그 영광의 본체, 그 본체이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서 얼굴뿐만 아니라 옷까지 빛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옷도 원래 하얀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옷이 중동의 먼지 때문에 더러워졌고 음식을 먹을 때면 바닥에 앉아야 해서 더러웠습니다. 항상 더러웠을 때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옷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분이 입고 있던 옷까지도 그들에게 빛처럼 비춰졌던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사야 6장 1절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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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다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강력한 빛과 에너지,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세기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무한한 신성의 위엄은 우리 육신의 인식을 압도합니다. 육신의 눈이 날카롭다 해도 태양의 빛살조차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을진데 하물며 타락한 인간의 지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순수하고 거룩한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 뿜어져 나와서 그분의 옷까지 찬란하게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져오고 소생시키는 빛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본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에 의해 인성에 숨겨졌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 말입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통치를 종결시키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 영광의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야가 돌연 나타났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왜 아닐까요? 구약 성경의 더 위대한 조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율법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산에서 세밀한 소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인물 모두 구약의 기적이 집대성한 시대의 주인공이었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이 두 인물을 중요한 역할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그때에 그 율법을 지켜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또한 엘리야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곳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별세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별세는 단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세라는 이 단어는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대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모세와 엘리야도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지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당해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그 뱀으로 인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메시아의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바쳤던 희생 제물을 통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예시되었지요. 메시아의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그들은 육신이 연약했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고민과 염려,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들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절대 실없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가볍게 하신 분이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그 주위에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주의 영광과 영광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소개해 주셨거나 모세나 엘리야가 자신을 소개했겠지요. 베드로는 세 사람을 위한 초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는 마침 초막절 무렵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나라 추석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죠. 그중에 당시 장막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광야에서 살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수십 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해야 할 메시아 왕국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해마다 지냈던 것이죠. 베드로가 보기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도래해도 좋을 것 같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으로 앞에 서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왕국을 지금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 밑에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마실 것 충분한지도 고려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주의 영광에 몹시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하는 것, 최초의 주가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고난과 죽음은 주님께 감당치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의 왕권을 보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합시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고통과 그 아픔, 세상 그 어떤 미련 없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름이 덮치게 되죠.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때 늘 동행했던 구름 기둥,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으며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 구름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입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죠. 하나님의 신성과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접으라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뜻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처음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어 만지시고 두려워 말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영광의 찬란함은 사라졌고 그분은 이제 산을 따라 내려 골고다 언덕의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이해하더라도 오해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세 사람은 온전히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주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이 경험이 주는 의미를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도 걸었지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삶,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힘이 빠질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일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과를 내어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의 주를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한 번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그 놀라운 영광을 비춰주시면 매일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면, 바울과 같이 보여주시면 제가 제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인 베드로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베드로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지요. 35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진리를 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왜 힘듭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눈은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의 눈과 기억은 언제나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그 기록은, 그 말씀은 정확하게 예리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의로운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에 사로잡혀 매일의 삶을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릭은 그 경기가 있었던 그날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400m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의 아나운서들은, 해설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00m 달리듯 200m, 400m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100m와 다르게 400m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같이 달리고 어느 시점에 스타트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릭은 처음부터 100m 경주하듯이 400m를 달려가게 됩니다. 경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이겼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 에릭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요.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이 세상, 주님 영광 위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삶을 산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억하는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